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기 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지,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는지 꼭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응답됨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가? 먼저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라고요?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저는 이제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게 될 텐데, 이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 그는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이전에, 즉 다윗이 왕으로 옹립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특별히 1장 가운데 그 사무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을 쭉 읽게 되면 한나가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요, 그냥 그 마음의 상처가, 왜 그 마음의 상처가 생겼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구약시대는 더더군다나 그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그들에게는 참 귀한 일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결혼한 지 한참이 되어서도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는데,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나는 그 뜻과 섭리를 깨닫기보다는 마음으로 늘 서운하고 괴롭고, 심지어 그 남편이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또 다른 아내는 자기에 비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더 속상하겠죠. 자, 그런 심정에서 과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성전은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나는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내 마음, 내 소원, 내 마음의 상처 이렇게 저렇게 하소연하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하소연하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 부모님에게도 또는 자식들에게도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해주면 내 얘기 잘 들어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기대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연약한 인간이요, 아내도 그렇고 부모, 형제, 자매 누구도 할 것 없이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 하소연을 잠깐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하소연을 듣는다고 해서 그 하소연을 들은 남편이 그 하소연을 여러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내가 해결해 줍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하소연을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그 어떤 어려움도 다 들으시고 심지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소연을 받기를 원하셔서 성전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절 그 중에서도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먹지도 않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드림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알아서 각자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 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 이 드림교회가 그냥 단순히 여기 고덕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렇게 유명세를 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의 교인은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만민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만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이 교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여서 주님은 이 교회가,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뭘 원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그런데 그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집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늘 제자들 앞에서 기도의 삶을 모범으로 보이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제자들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성전이, 이 교회가 구약시대에 그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가 물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아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드림 제단이 기도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작.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통곡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통곡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현대인들의 삶이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는요 이미 생활 자체가 하루하루가 간절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고, 아니 오늘은 뭘 해서 먹고 살나, 일단은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자는 거 걱정하고, 모든 의식주가 걱정 아닌 것이 없었죠. 우리 부모의 부모 세대는 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간절함이 너무너무 사무쳐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심지어 금요일 날은 철야로 부르짖고. 여러분 철야 기도회 들어보셨어요? 우리 해보신 분도 계시네요. 근데 요즘은 금요일 날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도 어렸을 때 철야 기도라는 거 해봤어요. 철야 기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금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자주 12시를 넘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게 철야 기도예요. 근데 우리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리 다 같이 철야 기도, 이제 이번 주부터 철야 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사무쳐서 그렇게 철야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심지어 기도하다 통곡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심지어 간절한 마음을 갖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간절함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아멘이 간절해요. 아,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모두 다 그냥 갑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하는 사업마다 모두 다 대박 나면 좋겠는데, 형통하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마다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느냐? 이유는 뭐냐? 마음속에 간절함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 있자면 여러분 다시 간절함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인생의 그 간절함, 한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고 그가 그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아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심지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잠언 8장 17절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 메모해 놓고 기록해 놓으시고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귀가해서 꼭 이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 간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원래 원어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이건 새벽에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새벽에 나와 나를 만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가졌길래 그 피곤하고 힘든 육신의 그 선교의 사명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은 새벽 이른 미명에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다른 사람들 다 잠자리에서 피곤하다고 코 골고 자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간절함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철야마다 기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그 응답받은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을 바라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하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절대 그런 그 마음의 의심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데요 하고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장 1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통곡으로 하는 기도였는데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나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것이 겉으로 얼굴로 드러난 거야. 어떻게 얼굴이 되었어요? 다시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의 얼굴이 광이 나게,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얼굴이 근심빛이 없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든 근심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근심할 문제도 아니요 걱정할 일도 아니니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다 그것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뀔 것이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제목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언젠가 분명히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빛이 근심의 빛에서 환한 평안의 얼굴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도 환한 얼굴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없는 얼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름 없는 얼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얼굴에 인상 쓰고 앉아 계세요? 아이고, 예배 언제 끝나나? 곧 있으면 끝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응답받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여러분 절대 그 기도의 제목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드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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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과 확신 속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